사랑 그리고 사랑 두 번째, 쓴물을 단물로 나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올해 대림절 이 기간의 주제를 사랑 그리고 사랑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 그리고 또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이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영적인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연들, 어쩜 이렇게 때마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때가 바뀔 때마다 이 자연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살펴보니 나에게 다리도 주셨고 또 손도 주셨습니다. 발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요. 이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굉장한 큰 유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 선물들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묵상하다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이 귀한 기회, 은혜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지금의 것보다 더 완벽하게 더 많이 주어지고 채워져 있다 한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모른다면,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면 여러분 그 삶은 너무나 건조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연의 피조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흙으로 직접 빚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 아기 축복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의 가정에 아기가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기를 우리가 안을 수 있고 터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 그 자체에 우리의 사랑이 그 아기에게 놀랍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드신 뒤에 우리 코에 아무런 생명 없이 그저 흙으로 조각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숨을 우리의 코를 향해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피를 돌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참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시간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놀라운 문장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사랑을 떠나기를 절대 원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구약 율법의 말씀을 정리해 주실 때 구약의 율법은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짜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 우리 안에 남게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웃과 직장의 동료와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타인 중심의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은 오염이 되어서 자기 중심의 사랑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자기 손해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손해를 좀 입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자기 손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하는 것을 봐서 그만큼, 나도 그만큼만 사랑하겠다.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랑, 자기 손해를 감수하며 나가는 타인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내 중심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큼 보고 다른 사람이 앞장서지 않으면 나도 앞장서지 않겠다라는 변질된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보내고 있는 거죠. 어느 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 가운데 남학생들, 남자 대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여자가 외모를 잃게 되었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외모를 잃게 되었다면 그래도 당신은 끝까지 그 여인을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의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가 20%,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60%, 잘 모르겠습니다 20%. 이번에는 여자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남성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당신은 그 남자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40%,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40%, 잘 모르겠습니다 20%. 우리는 이 설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가 전 재산을 잃는 것보다 여성이 외모를 잃는 것이 더 큰 재앙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요 불완전합니다. 그 조건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문 조사 과정 가운데 이 질문 뒤에 질문을 한 가지 더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바꾸어서 질문한 거죠. 좀 전에는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로 바꾸어서 질문을 해본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딸이 외모를 잃게 된다면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더라도 당신은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그 질문에는 100% 사랑하겠다라는 대답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딸 삼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도 100%의 사랑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생각한다면 주저없이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신문기사에서 중국 그 스촨성에서 아주 큰 대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그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너진 잔해더미를 20대 젊은 엄마가 등으로 그거를 받치고 있으면서 아기를 살리려고 4개월 된 아기를 살리려고 그것을 받치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핸드폰에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사랑하는 아가, 만일 네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정말 그 사랑은 너무나 위대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그 놀라운 어머니의 사랑, 위대한 사랑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자기 자녀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위대한 사랑, 그러나 간혹 실수가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내 사랑은 그 사랑과 다르다. 너희가 너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손바닥에 너를 새겨놓았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겨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꼭 보십시오. 그 손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고대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손에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너의 존재를 나는 새겨 놓았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손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 손에 대못이 박히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그 손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다 적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이 감옥에서 도저히 풀려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나올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죽어서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써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그 죄 감옥에서 내보내 주시고자 내가 죽어야 마땅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 광야에 들어가 3일 동안 걸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왔던 물이요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물을 찾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게 되면 이 3일을 넘기게 되면 굉장한 생명의 위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물을 찾긴 찾았는데 물을 먹어보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쓴 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아마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그 먹지 못할 물, 우리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물에 넣게 되었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넣으셔서 먹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듣고 지키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질병도 너희는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거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을 먹고 싶은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물이 나타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물,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목마른 인생입니다. 세상을 보면 도저히 살아갈 힘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붙잡고 싶고 기대고 싶고 안식하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쉬고 안식하고 머물 곳이 단 한 곳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 도저히 힘을 낼 수가 없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힘을 주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를 던져주신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하고 그 앞에서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물을 먹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먹을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누리고자 우리에게 던져주신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먹을 물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치료받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도 없고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날 그 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살게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못에 박히시면서 그 양손에 우리를 위한 사랑한다라는 이름을 그 손에 적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의 도움이 될게.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측량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사랑, 나를 대신해 죽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마침표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반드시 던져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죄의 영향력이 아닌 생명의 단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새기셨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 들어가 단물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치료한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던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마라의 쓴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